자, 오늘은 우리 호세아 5장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오늘 성경을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이사를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사를 갈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안전한 지역에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요, 지금은 예전과는 좀 많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세가 좀 불안하고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이런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계획하고 또 이민을 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미국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의 대기업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삼성, 현대, LG, SK 이러한 대기업이나 또한 미국에서는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이러한 대기업들 같은 곳에 우리가 취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 취직을 하게 되면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대기업들은 금방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직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IMF가 터지고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코로나 같은 일들이 터졌을 때 그런 회사들이 구조조정이란 이 이유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직장에서 무더기로 내어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 세상에 정말 안전한 직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연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 장소 중에 기브아나 라마 같은 곳이 비교적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했고, 또한 베냐민도 안전한 지대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러한 곳에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의 나팔 소리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은 절대로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곳으로 가서 우리가 산다고 해도요, 그곳에도 사고라는 거는요, 터지기 마련이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조심하고 또 안전이나 건강을 어떤 최고의 어떤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가 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가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있는 공동체,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가정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져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안전한
지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들의 어리석은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안전지대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안전을 세상 사람들의 안전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붙잡고 살아가면요, 맞아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그 부족한 것이요,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가장 그것이 안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언제나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전을 버리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냐민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전쟁의 소리가요,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본문에 나와 있는 기브아라든지 베냐민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남유다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이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 라마 이 지역이, 또 혹은 이 베냐민 이 지역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경계 지역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 주로 전쟁이 터지려면 남쪽이나 이 북쪽,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이 지역, 중간에 있는 이곳들은 피해가 가장 적은 곳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호세아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여기에서부터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기브아나 라마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열심히 땅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별장도 짓고요, 나름대로 피난 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기 기브아나 이 라마 이 지역이 여의치 않으면 이 베냐민 이쪽 지역으로 도망갈 준비를 이들이 해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전쟁이 터질 곳이 오늘 성경에 뭐래요? 너희들이 도망갈 준비를 했던 이 베냐민 이 지역에 전쟁이 터질 거다라고 선포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결코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잘 들으세요, 벌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9절과 10절에 보면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안전한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성격을 말하고 10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5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기브아나 라마까지도 다 포함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라마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 전쟁의 성격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벌이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The punishment of God.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자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요, 이런 말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책성 인사,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문책이라는 그 말은요, 어떤 장관이나 어떤 공무원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냥 이걸 넘어가지 않고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을 문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책한다라는 건요, 그를 그 직책에서 쫓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세상에 둘밖에 없는 안전한 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의 어떤 이 특권을 해제시키는 이 벌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곳이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곳이 아까 그 중간 경계 지역이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등산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요, 벼락 맞은 나무를 붙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힘이 되어질 줄 알고 실제로 그 나무를 잡았는데 그 벼락 맞은 나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등산하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안전지대로 선언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알고 그곳으로 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8절. 자, 여기들 보세요. 자꾸 고개 숙이지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들 일어서서 우리 말씀을 듣는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 집중합시다. 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이 어디냐? 우리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자기의 어떤 성을 쌓아놓고 나름대로 전쟁 준비도 하고 군사들도 훈련시키는 것,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어떤 군사 동맹도 맺어가지고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안전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요, 완전한 안전 대책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까지만 안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은 그래서 자기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안전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오로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붙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하려고 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보면 명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서 이 명령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우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요, 이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한 이 사우, 즉 우상으로 번역을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곧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감사한 게 우리나라 성경은요, 영어 번역을 그대로 따르지를 않고요, 원래 있었던 명령이라는 그 번역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그냥 이렇게 명령이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명령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사람의 명령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뛰어난 의혹입니다. 본문의 의미를요,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 번역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 사람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 방법을 택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보잖아요.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역사서를 읽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문장이 나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니, 이 말이요,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서를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잘 되려고 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백성들이요,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수만 가지의 방법들이요, 절대로 그들을 돕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곳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한 곳으로, 안전지대로 여러분이 만들고자 원한다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요, 세상 어디라도 절대 안전한 지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전하지 않은 곳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상처가 난무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밥 먹여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도요, 분명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거기에 어렵고 아픈 것이요, 실제로는 다른 곳에 어떤 곳에 아무 걱정 없는 어떤 편안한 삶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말씀이 있는 그 가정 속에, 말씀이 있는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환상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명령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이룬 성공은요, 그래서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요, 거짓된 평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평화는 곧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벌하는 날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어떤 성공이나 안정된 삶에, 그런 삶을요,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평화와 부유한 가운데서 나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 정책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씩 예를 들으십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한 나라는 이 문제, 저 나라는 저 문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걸려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씩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책들을 우리들이 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불순종의 어떤 길들을 선택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은 팽창 정책이었습니다. 팽창 정책. 무슨 말일까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자, 여기에서 10절 말씀에 경계표라고 나와 있죠.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땅의 경계를 구분하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요, 지적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청에 가잖아요. 그럼 지적가에 가보면은 땅들의 어떤 맵이 있는데 라인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들이 그려져 있는은요, 땅의 소유가 누군지에 대한 그러한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표시들이 되어 있는 이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건요, 불법으로 자기 땅의 경계를 넓혀서 다른 사람의 땅을 그만큼 자기가 어떻게 해요? 많이 차지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현재 우리와 고대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법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있어서는요, 이 땅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요, 절대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각 가정에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소유를 영원한 소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나 유다에서 경계표를 옮겨서 땅을 넓힌다라는 건요,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에서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당시에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은요, 흉년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웃의 부자들에게 곡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들은요, 비싼 이자를 먹였고 그것을 갚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땅을 포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땅의 경계표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밀고 나갔다라면 가난한 자들이 아무리 빚이 많아도 땅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이들이요, 다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위정자들, 유다의 정치인들이요, 이 부분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각자의 어떤 합의 가운데 합의된 경우에는요, 땅의 소유도 변경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정책을 바꿔버린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정책이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떤 정권을 잡은 자들이요, 만약에 그들이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한 것이다 라고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셨을 것이고 유다는요, 계속 안전지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자를 위한 정책의 이 변경이 유다의 안전을 대래 위태롭게 만들었고 부자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들을 위험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뭐가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범위 안에서 행복한 것은 절대로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남을 기쁘게 하고 또한 남을 복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귀한 것들 있잖아요. 이 귀중한 것들을요,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버리고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자기 욕심을 쫓고 있는 이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요? 물 붓듯이 진노를 그들에게 퍼붓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자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요, 신약에서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세상 사람들을요, 양과 염소로 나누어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얻은 양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굶었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찾아가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아니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성경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내가 굶었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즉 예수님께서도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자기 자신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일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요, 진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통치를 했더라면 지속적으로 분명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을 텐데, 부자 위주의 어떤 정책이 선회됐을 때는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떠한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자기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다라고 했느냐? 오늘 성경에요, 우선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눈에 드러나지 않게 약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이 12절을 읽는데요, 정말 뒤통수 한 대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말을 읽는데 하나님 앞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이나 썩이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좀이나 썩이는 것은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은근히 파고 들어가서 썩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이 뭔지 아시죠? moth. 처음엔 몰라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옷에 좀이 먹어서 구멍이 나 있고요. 또한 썩는다라는 건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녹쓰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녹이라는 것이 갑자기 녹슬지 않고요, 조금씩 가다가 녹이 쓸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썩이는 것은 곰팡이를 이야기하는, 곰팡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쉽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요, 놀랍게 힘이 빠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루 이틀은요, 별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이 먹고 녹이 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이 먹거나 녹 쓸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좀 먹은 옷은요, 입을 수가 없습니다. 녹이 쓴 것은요,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가 다 못 쓰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자꾸 어떻게 되느냐? 힘이 빠집니다. 마음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점점 능력이 없어집니다. 무슨 능력이 없어질까요? 무슨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 영혼이 지금 좀 먹고 곰팡이가 생겼다라는 것을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옛날처럼 자기가 힘있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쓸모없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구약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요, 자기 힘만 믿고 경건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쾌락에 자꾸 빠져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능력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드릴라의 품에서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이 뽑혔을 때 이미 모든 것은요, 늦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요, 어느 한순간에 크게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감정이나 이 몸이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큰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감정은 그래서요, 훈련이 되어져야 하고 길들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꾸 화를 내는 쪽으로 훈련이 된 사람은요, 자꾸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 안 되는데도요, 화가 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화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자꾸 음란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갑니다. 통제가 되지 않고요,
그 욕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요, 정서가 너무 불안해서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경건한 훈련을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평소에도 자꾸 염려하는 사람은요, 늘 염려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염려하느라 설교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 영혼이요, 좀 먹고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어떻게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하지 않는 훈련. 감정을 통제하고 바른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아니 해야 할 것은 즉시 하는 훈련 등등.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해야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교인은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좀먹은 교인 또는 녹슨 신자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감정도 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된 모습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결국 그 모습은 고물과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물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불성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격에 쓰러뜨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 가장 큰 불행이라면 노약자나 어린이가요, 사자에게 물려가는 일일 것입니다. 노약자나 어린이가 사자에게 물려가잖아요. 그러면 사자로부터 건져낼 길이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형편이요, 사자에게 물려가는 전쟁 포로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도울 자가 지금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는 백성들은요, 서서히 그 힘을 잃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기쁨과 은혜를요,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일격에 쓰러진다고 했죠? 사탄의 일격에 쓰러지고 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때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쌓아놓았던 좋은 명성, 좋은 친구 관계, 좋은 업적,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때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더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을 도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이 세상이 좀 험난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왕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맞아요. 어려워 보이고 또 보이지만 여러분 끝까지 참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신실함을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확인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 없이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라면요, 절대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오늘 성경은 분명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이미 좀 먹고 녹슬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인, 선을 보고도 행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절대되지 않는 성도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좀 먹은 성도요, 녹슨 성도요, 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좀 먹은 성도로서, 녹슨 성도로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다라면 오늘 분명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